할렐루야. 벌써 이제 11월, 오늘 이제 5일이 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니골라 단이라 나왔으면, 다른 데는 이제 니콜라라고 나와요. 니콜라. 교훈, 행위. 니콜라당의 행위와 교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어디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에베소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옴으로써,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옴으로써 뭡니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남들이 저한테 핍박을 해도 뭐 저는 잘못됐다, 나쁜, 아니다,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말씀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되고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니골라당 행위와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주님이 하라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보면 이 에베소라는 뜻이 뭐냐면 느스남이에요. 느스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의 뜻을 보면 이 에베소의 말 뜻은 느스남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느슨해졌다 이거. 왜? 많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영적인 거고 쉽게 해서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자 하나님의 영적인 목사님도 계셔, 장로님도 계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철해야 해, 금식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합당하냐 이렇게 하고서 자신을 갖다가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느슨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풀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푸는 사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쫙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느슨함으로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이 니골라 교훈은 버가모 교회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니골라당이라는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이 보면은 뭡니까? 이미 사도시대 때 사도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그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에게 이 사도시대에도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다 들어오냐면 유대교로 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히브리서 6장인가 10장인가 몇 장은 모르겠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하면 다시 뭐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문장, 뒷문장, 중간 문장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면은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뭡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서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잃어버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이 교파들의 보는 목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영상을 얻었다, 영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일이야. 근데 그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썼죠? 유대인들에게 쓴 거란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냐면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에서 안식일교가 생긴 거예요. 그 안식일과 그런 모든 율법적인 그 유대교라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데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특히 이들은 안식과 그 모든 것에서 세워진 거예요. 기둥이.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비침을 받고 하다가 잃어버리면 되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면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과 오늘날 교회는 이 사도시대부터의 이 유대인과 교회는 어떻게 되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분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습니까? 은혜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준 걸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피조물 들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루은 것을 뭡니까? 우리는 단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행위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해가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단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그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다가도 내가 잘못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지 않냐? 뭐냐? 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 옛날 너희가 행하던 모든 동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던 걸로 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가 그게 쉽게 해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 서신서를 우리가 14세 스님과 쓴 서신서를 우리가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과 모든 신약의 것을 통달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도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장 제도가 있지 않냐?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 너희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떨어진 자로다. 그럼 하나님 곁에서 너희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주님의 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가 내가 떨어졌어. 떨어져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 그럼 그 사람은 멸망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영원한 그 멸망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멸망이라는 성경 내에서 이야기하는 이 멸망이라는 이 뜻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옥이야, 지옥. 불못에 들어가느냐, 지옥불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0년 동안의 고난을 받느냐.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는 앞뒤 문장의 구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내가 1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왕국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멸망을 받는구나. 아, 내가 영원토록 저 불못에 들어가는 멸망을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 안 해서 그냥 이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의 중국어 번역을 이제 해서 써놓은 거라, 틀리는 틀리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얻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잃어버리면 되면 다시는 너희는 이게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승천하고 오순절날 내려오면서 뭐가 역사가 됐죠?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이가 안디옥 교회가 먼저 처음에 나오죠. 그 전에 뭡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교회가 있었으니까,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것이 때가 되면은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는 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왜 이거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이 니글라당이나 이런 교회 문제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같은 데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런 것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들은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지막 때 시대가 갇혀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진 걸 기억하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게 있다. 어떤 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오늘날 우리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상반된 반대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네, 내가 은사를 받았네, 내가 못 받았네. 이게 뭐냐? 다 니골라당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똑바른 곳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날이 800만 명이랍니다. 800만 명. 800만 명이라고 해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800만 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억도 넘을 거예요. 1억 정도.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뭡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이제 외부적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거 있는데. 그러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신교 1000만 명, 천주교 1500명, 한 2000만 명, 제가 볼 때는 어린자부터 2000만 명에서 2000몇백만 명 돼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골라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자,
2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되는데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의 그 모든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 그래도 여기서 요한계시록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휴거가 4번 있고 4번 내지 5번이 있을 거야. 4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추서서 모든 걸 다 겪고서 올라갈 사람도 있죠. 마지막 이제 추수. 떨어진 이삭들을 죽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2천만 명 중에서 과연 여기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자, 여러분들 전부 보면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회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응? 자, 좋다 이거. 우리가 2천만 명이 다 신실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 저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남은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니 구원을 얻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저분들이 이야기했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것만 내려온 게 아니라 온 지구 전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있는 그 성령님이 내려온 것을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은 것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주여 그때 누가 부른 거예요? 지가 언제 예수가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서들이 예수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부른다. 주여 누시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니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냥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을 때 그가 옆에서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동조를 한 거예요. 만일에 그가 돌을 들어서 쳤다는 말은 없는데 그도 뭡니까?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그 유대인들과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동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조를 한다. 이것이 그냥 이걸로다는 얘기라고. 동조한다는 거야, 동조.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면 동조를 한다. 내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같이 행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같이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니골라당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너도 미워하니까 나도 너와 같이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우리가 니골라당 행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 사회에서 물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 니골라당 행위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기독교 안에서. 다른 데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직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제가 이걸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자, 니골라당 행위가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7개의 서신들을 보면 주님께서 뭐냐면 자, 교회의 충성과 환난과 궁핍과 말씀을 지켜 행위,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사업, 정결, 오래 참을 쭉 말씀해요. 계시록 2장 6절, 9절, 13, 19절, 24절, 계시록 3장 8절, 10절 이렇게 7교회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님이 너희가 충성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궁핍을 당해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2장 6절, 9절, 13, 19, 24, 3장 8절, 10절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냉담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쭉 나오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겠다.
죄악에다 너희는 결함이 있다. 네가 살았다 이름은 하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벌거벗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 멀었다. 너는 공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계시록 2장, 4장, 14절, 15절, 20절, 3장 1절, 2절, 15, 16, 17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갖다 기록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불러드린 이 말씀의 기도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날 벌거벗, 누가 벌거벗어? 라우디에게 벌거벗었다는. 너희가 가난하다, 공부하다. 네가 부자를 하나, 너는 공부하고 가난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뭡니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어. 누가?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뭐라 했지? 저희가 오늘날 계시교란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거예요.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그 사대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비폐돼서 모두 죽어버린 거지. 오늘날 우리 이 땅의 이 전 세계 민족에서도 개신교는 살았다. 그들이 볼 때는 살았죠.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딱 비춰보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버지의 말씀에 갖다가 딱 비춰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서 우리를 비춰보자. 본인을 비춰보라 이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쓴 7교회에게 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뭐냐면 이 사도시대 때 이미 100년 전에 1세기 때 이미 교회가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타락이 되다 보니까 이 유대교회에 있던 그 모든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니글로당의 행위라든지 모든 이 율법적인 것을 갖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서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시대에 싸웠던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오늘날 2018년도 오늘날 이 현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무정경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뭡니까? 그가 끊임없이 사람의 미혹을 시키는, 믿는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보고서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구절구절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해라, 기도로 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자,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환난받고, 궁핍받고, 말씀을 지키고, 행위 있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랑, 정결,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계시록 2장 6절, 9절, 13, 19, 24, 3장 8절, 10절. 또한 주님은 교회의 냉담함을 얘기해. 너희가 나를 떠난 냉담을 얘기하는 거. 이단이다, 가늠했다, 자고한다, 세승에 속겠다, 쇠약하다, 결함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공부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것이 어디냐? 계시록 2장 4절, 14절, 15절, 20절, 3장 1절, 2절, 15, 16, 17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요. 단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이걸 호흡해내.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해낸 거예요. 그 호흡한 것을 내가 기도로 받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아멘 주 예수요. 에베소 교회 아버지 사자에게 전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요.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아버지와 나와 자꾸 대화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냐 영적인 호흡을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속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해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장할 거 아니냐 이거지.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버지 앞에 합당하다 생각해요. 합당하다.
내가 좋아서 누가 하든 뭘 하든 내가 행위로서 한 것이 내가 자신이 볼 때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미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상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로는 믿음 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행위로서 하고서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면 아버지가 즐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한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탕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말하면 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탕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지식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고 앞에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길을 십자가 이야기. 자, 어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냐 이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얀 길로 가는 자들이 뭐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마음에 뜨겁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뭐 어떤 길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의 길 때문에 제가 기도를 저는 많이 제가 왜 내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생활을 해왔는데 내 자신이 과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을 받았느냐. 자, 우리가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성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냐 이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주어졌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었느냐. 내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의 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책을 읽었다든지 성경을 읽었다든지 모든 걸 해서 여러분들이 쌓인 지식으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전해줘봐야 그 성도들은 뭡니까? 그냥 받고 그 자리에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것이 내가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영과 혼과 몸을 제가 얘기했죠. 자,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이제. 이 혼에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뭐니까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이제 크게 나가서 우리가 기쁨이고 슬픔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감정과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내가 천인적으로 탁월한 모든 것들이 죽었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는 것이 뭐가 지나냐면 자신의 자아를 챙겨. 내 스스로의 모든 것, 내 타고난 천연적인 모든 것들이 내가 옛사람과 자아는 똑같은 거라. 옛사람이나 이 자아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혼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 이 옛사람이라는 이 자아,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자아가 우리가 확 활발하게 되었을 때 그 옛사람이에요. 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 자, 자신이 기도를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요한계시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적에 네 안에 네가 하나님으로 정으로서 거듭난 네가 생명의 영을 가졌으면 네가 내 말을 듣는 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들려오는 건 뭡니까? 모두가 뭐라 그랬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 같은 건 뭡니까? 사단이가 역사인 거예요. 외적으로 역사를 한다고.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부 안에서 내 속사람을 인해 가지고 내 속사람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음성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지. 그러고서 뭡니까? 자신을 갖다가 합당화를 시키는 거야. 자신의 옛사람 혼의 생명을 갖다가 합당화를 시키는 거야. 이걸 어디다 시키냐? 영과 혼을 갖다가 짬뽕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받아서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근데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냐? 자신의 혼의 생각으로서 이것을 자신의 합당화시켜.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시킨다 이거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기뻐 받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고 받는 거 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기뻐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해서 내가 기뻐한다 봤냐고. 그건 단지 여러분들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느낌은 뭡니까? 혼의 생명 자아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다시 당신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과 혼과 대한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0절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기로 하는데 그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내 마음이 기쁘니까 우리가 혼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혼자 생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얼마나 합당하고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닥치는 그 환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인격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 우리는 뭡니까? 단지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귀한 건 길이요, 통로다, 길. 우리는 통로야.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산다. 왜? 무엇을 이게? 나는 길이다. 나는 통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 나는 통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 하나님 내 영과 연합된 주 앞반자 한 명, 그 영이 흘러나가는 나는 통로다 이거. 이 통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통로를 어떻게 되냐?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이 통로가 꽉 막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냐고. 그리고서 자신의 혼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 받으셨는데 내 마음이 기뻤는데 아버지가 받으셨다는 거야. 그거 꿈이요, 꿈. 그거 꿈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 체험을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제가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제가 정말 내가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내가 아버지를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했는데
기쁨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 보면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내 혼적인 이름으로 틀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이죠, 어떤 것이는, 우리가 사람이 단전, 배꼽 밑에 단전 이 끝에서부터, 뭐라 그럴까,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수돗물 같은데 수압이 세니까 솟구쳐 막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삐지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우리가 막았던 물을 갖다가 탁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위로 확 솟구쳐 오르죠. 그쵸? 확 솟구쳐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감사, 기쁨이 그거예요. 우리 단전 밑에 있는 모든 그 속에서부터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그 내부, 내 깊은 내부 안에 있는 그 내부라는 것은 쉽게 이제 영을 이야기하는데, 영의 깊은 곳에서만이 그 솟구쳐 오르는데요, 그 내 온 육신의 모든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쉽게 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감격적인 감사가 그냥 튕겨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땅에서 육체 물질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들이 내 물질적인 몸을 통해서 그런 감사와 그 기쁨과 그런 것이 솟구쳐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가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뭐냐? 그게 새 힘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응답 주셔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철이 가라요. 베드로는 철이, 예수님도 철이 가라는데 뭐 자신이 최고야. 그럼 거기에 말씀 전에는 그 목사들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값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값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으면요,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올 때 왜 그가 춤을 추고 뛰고 즐겁게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왜 춤을 추고 기뻤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에 차서 그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게 춤을 췄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춤 춰봤어요? 저는 춰봤어요. 저는 그렇게 춰봤다고.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내 영 안에 거듭난 생명의 영이, 속사람의 내 영이 거듭나서 내가 영이 성장하고 자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내가 추고 싶어서 춘 게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보면 어찌 되면 혼자 춤춰요. 덩실덩실 춘다고.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고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감사가 나올 때 그것은 아버지가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따라서 성령의 권위로 인해가지고 내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교통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그 모든 사이를 교통, 왔다 갔다 왕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거 하도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모든 것들은 역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 어떤 영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육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인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내가 통로가 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말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내가 겸손해진다. 말로는 잘해요. 그게 제가 제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그 여자 목사한테 제가 훈련을 10년 동안 받을 때, 그 남자 목사님하고 같이 받은 훈련을 받을 때, 그 여자 목사가 이제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요만한 생각, 티끌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 이제 성도들이 기사, 뭐 7, 80명, 그 당시에 한 100명까지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여자 목사님이 다녀서 가지고 말씀을 하다가요, 그 어느 뭐 여자 권사님들, 뭐 남자 집사들 뭐 해도 사정 없어요. 그냥 막 다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체가 있다고. 영체가 여러분들 음란이 가늠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네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여자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만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이 영체, 이 생각이 교류가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 남자 사이 교류가 됩니다. 거짓말 같으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면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영체가 벌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참 여러분들이 사망의 독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은 죄다 이거야. 내가 생각하고 자체에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생각 자체가 가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왜? 음란이다 이거예요. 음란. 남자가 여자를 왜 그리워하고 여자가 왜 남자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어느 목사님이가 나하고 친하니까 생각. 이게 생각이 뭐냐? 생각이 뭐냐? 여러분들 혼적으로서 뭐죠? 내 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가요? 독이 가는 거예요. 독.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영적 영체를 해서 그 음란의 독을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 들을 거야.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쉽게 봅시다. 제가 그 여자 목사님한테 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 체험을 할 때, 저는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가 할 것 없어요. 땅바닥만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신발만 봐요, 신발만. 왜? 사람 보면 사람 영체가 들어오니까, 또 내 영체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하니까. 그리고 뭡니까? 속으로 계속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내 영체가 저 영체로 빠져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나도 내 영혼이 나오면서 그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영적 가늠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 가늠을 저 여자를 좋아하고 저 남자를 내가 좋아하고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보여요? 죄가 보는 죄. 내 안에 죄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은.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이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 행위가 과연 오늘날 어떠한 것인가? 오늘날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모든 성공회 같은 데서 어떠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나쁜, 저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저를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를 예를 들어서 뭐 2단이다 저 3단이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나는 여기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저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 4가지의,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하나 버가모는 제가 강의할 때 지나간 교회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4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라우디아,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상반되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서바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바나하고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실패한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디냐? 사대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대 교회는 뭡니까?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 개신교회는 뭡니까? 제가 강의를 했죠, 몇 번. 신혼 입은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안 돼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모두가 너희가 이 땅에서 대학 환란이 올 때 너희를 면하게 해준다는 축복이 임했는데 이 사대 교회에게는 뭡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몇 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매일같이 제가 아버지 앞에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강의가 끝나면,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면 이 말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지금 실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국 같은 데 그런 유럽에서도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청정지역이 대한민국의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파멸시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뭐를 하는 저들이 이 모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모든 그 악법들이 뭐냐면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 무엇을 물리는 거예요. 누가 이러냐?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아니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정치에 동조하고.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서 왜 창세기를 하다가 벼랑간 왜 요한계시록을 돌려가 되는지를 제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만약에 저 선포되면 저도 말씀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영적인 서적도 봐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어야 된대요. 마셔야 된대요. 나는 생명의 땡이고 나는 생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내가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로 먹음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생명수를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대조되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서바나와 빌라델비아와 그 다음에 사대와 라우디게 상반되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간 교회들이야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개를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뭐를 나오냐면 그러나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칭찬을 딱 합니다. 칭찬을 하고서 뭡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계시록 2장 4절 14절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게 나오면서 뭐냐면 계시록 2장 5절 16절 계시록 3장 3절 회개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고서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무엇이 있으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나와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7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갖다가 내 자신의 내가 지금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내가 알고 적용을 해야만이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떠한 것들을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어떤 자리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삶의 공과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고 축복을 받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만 생각을 했는데 물질은 물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요 물질의 축복은 자연으로 돌아옵니다. 자연으로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성장하고 삭하게 되면요 그 모든 외적인 사람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서 나에게 영적으로 축복으로 몰려와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얼마나 잘하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외적인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뭡니까? 축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 뭡니까? 자, 순교자의 멸령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이제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회복을 사랑할 수 있어요. 회개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순교자의 멸령을 얻을 수 있고 순교자도 아무나 순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순교자의 멸령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전한 우리가 이날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날까지 이세벨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새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필요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썼던 그 당시에 7교회에게 썼지만은 오늘날 우리 보편적인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로 2018년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뭡니까? 부르셨고 책망하시며 칭찬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7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시고 오늘날 부르셨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신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뭡니까? 귀가 열린 자들만이 들어요. 귀가 오직 이기는 자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줍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장 7절, 10절, 11절, 17절, 26절에서 28절, 계시록 3장 3절, 12절, 21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축복이. 그냥 이 엄청난 축복이 이 7교회에게 쏟아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인 영적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이기는 자들. 오늘날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어머니 비슷해져 끊어진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같이 모든 교회 상태가 이제는 7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는 무너져 내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이 대한민국과 보류인데 보류된 대한민국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세계 모든 교회가 무너져 내렸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모든 아들 하나 엄마 이런 거 다 이게 생기게 되면은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다 말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이 떡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취하느냐 가르쳐줬잖아요. 기도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게 해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장래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이 요한 7개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에서 받는 축복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 계시록 2장 7절, 10절, 11절, 17절, 26절, 28절, 계시록 3장 3절, 12,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저는 전하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말씀에 저를 탓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것을 주위에서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과 누구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그들이 잘못해 그걸 탓할 필요 없어요.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 그 영을 우리가 저주를 해야 돼요. 그냥 모든 우리가 사람들은 인류 모든 육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육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다 이미 창세기부터 나지. 가인이 그냥 동생 아벨을 왜 죽여요?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자.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누가 했냐고요? 악한 영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어요.